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때 느끼는 답답함은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쁠 거는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다가 세상과 땅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교제할 때 항상 그런 아쉬움과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가만히 돌아보시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살았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에서 여전히 헤매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답답해하는 느낌을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이 구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금욕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는 신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골로새 교회 당시 때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이 이런 문제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참 분노하면서도 그런 거짓 교사의 말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답답해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규례, 멍에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에 흔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이거 지켜야 되냐 저거 지켜야 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왜 아직도 흔들리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이유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가 죽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안 죽었나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그 상태에서 여전히 머무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고 하는 문제에 매달려 있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세계가 너무나 놀랍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안 죽었냐 의심하는 분이 있거나 그 문제에서 여전히 걸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죠. 2절에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 위에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 저 건너편에 있는 어느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의 왕이 되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서 예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동시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게 하시려고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도 그때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이런 구원의 초보적인 문제에 계속 여전히 매여 있으며 사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엄청나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여전히 그 입구에서 헤매고 있는 것,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한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 엄청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는 똑같이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또 죄 많이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은, 은혜 받은 데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이제부터 펼쳐져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아주 다양한 교인들을 만나는데 아주 얼굴이 환하고 활기가 있고 감동도 있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처음 은혜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우중충하고 표정도 없고 기쁨도 감동도 놀람도 이렇게 없는 분들은 한 30년 믿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선교사님이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하신 표현이긴 하지만 괜히 우리 마음이 뜨끔한 이유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죠? 처음에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엄청나죠. 속죄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는 더 이상 감동할 것도 없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지만 더 이상 감동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한 해가 다르고 5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른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의 감동과 감격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번 이 골로새 1장 24절에 자기는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나도 그렇지, 나도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고난도 기쁠 수가 있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사람이 사람의 본성으로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편안한 거 좋아하고 그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그게 본성이죠. 고난 받는 것이 기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이 기뻐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세계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무섭게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어느 전도 집회에서 한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공산주의자 한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 비전을 떠나서는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헤어지자는 거예요. 빌리그리함 목사님이 이 공산주의 청년의 편지를 읽어준 이유가 뭐죠? 거짓 중에 거짓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거짓된 유토피아예요. 그 거짓된 이론에 속아서도 이렇게 자기 생명도 바치겠다라고까지 나서는데 진짜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바라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헌신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도 기쁘다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목회 현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건 목회 환경이 어려워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대접받고 높아지고 또 성공하고 그러고 싶은 욕구를 목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아직도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의 종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니 주님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셔도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 고생만 하고 끝이라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고난에 무언가가 있구나.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근데 학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 다 교회 다니던 친구들 하나 둘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세상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목사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 부친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아들 목사 하라 그래야 돼요? 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길로 빠져 들어갔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너만은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아버지라면.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보고 목사 되라는, 너 정말 목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있네 여기. 진짜 여기 뭐가 있네.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진짜 뭐가 있구나. 아버님이 분명히 보시고 알고 있는 뭐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집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요셉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진짜 애굽에 버려진 것 같은 존재입니다. 종으로 살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애굽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 다 구원하고 그 흉년들 때 온 애굽 주변 나라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참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삽니까?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그러니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3.1 만세운동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3월 1일 금요일 저녁에 구국기도회로 성령 집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니고 조선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 3.1 만세운동의 주역은 교회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조직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가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희생을 겪으면서도 만세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 열강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국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3.1 만세운동이 없었다면 이 조선은 일본의 그냥 한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자비한 박해를 고난을 당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조선 민족을 세계 열강이 기억하고 결국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도 고난당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어찌 기쁨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네 가지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나타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 네 가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이 되셨음을 진짜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그 믿음이 제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당연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했던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가장 매일 드리는 기도요,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매일 합심 기도 드리시는 분들, 함께 드리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연한이 깊어져 가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속죄함 받을까,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누구나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죠. 그러나 그 목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30대에 가졌던 목표, 50이 되어서 가지는 목표, 70이 되어서 가지는 목표, 90세가 되어서도 그 목표는 동일한 목표여야 한다는. 나이 90이 되고 나니까 그 전에 젊었을 때 가졌던 내 삶의 목표는 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는 헛것 붙잡고 살았던 것, 나이 90이 되어서 다 소용이 없다면 그는 진짜를 붙잡은 게 아닌 겁니다. 30이나 50이나 70이나 90세나 항상 변하지 않는 분명한 목표여야 진짜 목표지요. 그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예요. 90세가 되어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귀하고 더 분명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난을 떠나야 되니까 바리바리 짐을 다 꾸려서 떠났을 겁니다. 많이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애국 군대가 뒤쫓아 올 때 바리바리 많이 싸간 사람이 더 고생을 많이 했던 거 아십니까? 아니, 짐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몸이 가볍게 빨리빨리 가지만 짐이 많은 사람들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지금 앞에는 홍해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 둘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홍해를 겨우 건넜습니다. 이제는 가진 게 금붙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버리고 이 금붙이라도 어디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 금붙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아다가 홀라당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죠. 그것 때문에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세상 거 붙잡고 있었던 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만 우리가 바라고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짜를 붙잡게 되기를, 나이 90이 되어서도 후회하지 않을 그것을 붙잡게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감격이 넘치는 삶을 정말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진짜를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잘못 판단한 것 있으면 보여주소서. 주 예수님과만 오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의 중간 이제 정점을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할 때 당시에 한국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해주어야 전도가 잘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특별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주려고 학생회, 청년회, 어른들까지 오락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친교회 많이 했습니다. 운동회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재미있게 올 수 있지 않겠나. 예배당을 지을 때도 아주 현대식으로 지어서 거부감이 없게, 이상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예배 순서도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와도 그저 편안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갔습니다. 근데 의도했던 것과 달리 결과가 아주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로 차이가 없어지게 되니까 교회 타락이 먼저 오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이 먼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강조했던 교회가 오히려 부흥되는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육신의 지체의 일을 죽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좀 표현이 조금 아주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암이 있다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몸에 있는 암덩어리보다 이 육신의 죄는 더 무섭고 심각합니다. 암은 육신을 죽일 뿐이지만 죄는 영혼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7절에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음행을 하고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의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욕망, 또 탐욕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죄의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과 죄의 욕망대로 끌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말은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삶이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5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활기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심각하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에 주목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음란함도, 그리고 아주 잘못된 탐욕도, 거짓도,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생각들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것은 새 사람이 아니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면 뭘 새 사람을 입을 게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자이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말은 내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다 주님이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내 허물과 죄악을 가리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옷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내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리워 준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입는다 하는 말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생각은 이렇게 악할까? 왜 내게는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을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위선 떨지 말자, 이제는 본능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준다는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님 같은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이 옷 입듯이 입으시라는 말은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 동정심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거지요. 그 옷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 정장을 챙겨서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청바지나 가벼운 티를 입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챙겨 입은 것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청바지 입고 올라오면 불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왜 저 옷을 입고 하지? 설교자에 합당한 옷을 입은 거죠. 군인이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관이 경찰 정복을 입고, 그리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그리고 법관이 법복을 입고, 그건 다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예수님 보는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여러분 같은 속회 식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보는 것 같을 수 있을까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내가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꼭 예수님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매번 시험이 올 때나 어떤 유혹이 올 때나 난관이 있을 때나 항상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당신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고 긍휼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자제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은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명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직장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사업하십니까? 여러 벌 옷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오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집에 가서는 전혀 딴 옷 입고, 회사 나가면 또 전혀 딴 옷 입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옷 입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옷 입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쯤 되면 계속 주님 옷 입고 있다가 말 안 됩니다.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도의 간디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인도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 인도가 이 영국에서부터 독립되고 인도가 새로워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구나. 그래서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그리고 비협조 운동을 벌린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인도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인도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는 영국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남아공에서 참 존경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갔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위원이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백인이 아니라고. 그때 간디는 마음 접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가짜다.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와 교인에게 실망해서 예수 믿기를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 사람들마다 다 관심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서울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성남에는 얼마나 될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크리스천이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당에 3,000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참 많은 숫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5절까지 용서와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 명령처럼 받으면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명령처럼 수행하려면 불가능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그 말은 단순히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말씀 그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너희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마 선한목재 교회 교인이라면 다 있을 겁니다. 왜? 제가 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군요, 이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히 살아 역사한다는 말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이 기독교 서적의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카피라이터인 작가 이만재 씨가 쓴 책입니다. 아주 술하고 친구를 엄청 좋아하던 그 사람이 40세 후반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 윤영주 장로님, 그분에게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그 영혼에 케이어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던 불면증, 불안과 초조에 짓눌려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100일 동안 쓴 일기가 책으로 나온 겁니다. 또 일기 이야기가 나오네. 네. 그때는 저도 이상했습니다. 왜 일기를 책으로 내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무슨 심오한 어떤 깊은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나 뭐 사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의 그 환희, 그 삶의 변화, 그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구구절절히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날, 예수 믿기 시작한 첫째 날, 1990년 4월 29일 주일 일기입니다. 07시 기상, 술이 덜 깸, 성경책 챙김, 헌금 봉투 챙김, 결혼식 축의금 때 말고는 봉투에 돈 넣어보기 처음, 8시 40분 교회 도착. 그래, 오늘이 바로 그 첫날. 나 오늘 교회 갔었다. 우리 아이들 표정이 천지개벽. 그렇게 썼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일기는 이렇습니다. 1990년 5월 3일 목요일, 언제쯤 되어야 식탁에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믿음이 내게 생길까? 6일째 되는 날, 1990년 5월 4일 금요일, 평상시처럼 6시에 퇴근할까 하다가 혼자서 조용히 성경 한두 줄 읽어볼 요량으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병아리 신자가 되고부터 희한하게도 고질적인 불면증이 없어져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아무 때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예수 사랑해요가 항상 흘러나오면서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내 자동차는 달리는 1인승 교회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일기에서 도대체 여러분은 뭘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역사하시네. 네.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을 때 일기를 다 썼다면 지금 아마 여러분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게 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16절에 보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다가 싸우는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하여튼 교인들 상담하느라고 보면 누구로부터 이런 말 듣고 상처받았다, 누구로부터 저런 말 듣고 서로 싸웠다, 맨 그 문제들로 얼마나 교회 안이 시끌한지 몰라. 그러니 제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십시오. 요래야 이게 맞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피차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 주면 무너진 자 일어나고 상심한 자 치유되고 그를 든든히 붙들어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는 일이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죠. 정말 교회 공동체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코스타에 가서 만난 여러 많은 좋은 강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주명수 변호사라는 분이,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복음 전하는 검사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특히 어머님이 어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버리고. 그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한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어머니를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끊임없이 울더래요. 그러나 그 어머니를 보고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래요. 지금 무슨 염치로 이제야 찾아오냐. 그 어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만 아픔으로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나보다 더 큰 아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셨구나. 그걸 가슴으로 느꼈어요. 어머니도 보통 아픔이 아니었겠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어머니를 용서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지금까지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 주명수 변호사님을 만나보면 인상이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기가 어려워 보이는 분인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사랑이 많고 푸근하고 그리고 아주 다정다감하세요. 정말 놀랄 정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 말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느라고 다 옷을 챙겨 입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인들을 만날 때 항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대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 하고 싶으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십니다. 인생을 바꾸고 내 삶 전체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이제 골로새서 요 다음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네. 정말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이제 여러분이 끝까지 아마 읽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한 분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십시오. 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옷으로 나를 가려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바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것은 타락한 가장 강력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결혼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하고 가족조차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뿌리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아주 지독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족들끼리인데도 계속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항상 우울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나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닙니다.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새 사람을 입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어디서 가장 먼저 경험되느냐 하면은 가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죠?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으면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영접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편을 보게 되니까 남편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 하반절에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다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은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마 여자분들 중에는 지금 벌써 마음이 닫혀버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옛날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을 자세히 봐야 그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남편 아담이 하와가 하는 말에 순종을 합니다. 당신도 먹어요.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먹으라고 할 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처음 인류가 타락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께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타락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편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내 되는 사모님께서 말씀을 많이 한대요.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또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항상 당신이 그럼 결정하세요. 결정 못 하겠더래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건 주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은 남편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서부터 남편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남편을 말할 수 없이 기쁘게 만듭니다. 이따금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듣습니다. 칭찬을 듣는 게 나쁠 건 없지만 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상을 알고 나면 아마 달라질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나를 모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칭찬하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내는 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도 또 제 부족함도 다 알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를 칭찬했다. 황홀한 일입니다. 황홀. 네. 그때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주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무슨 뜻이냐 하면 남편이 더 이상 아내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행복을 아내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를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죄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잘못했을 때, 아내가 허물이 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죠? 남편이 책임지죠.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준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무섭게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깨어진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평가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핀잔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아내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남편입니다. 그 아내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야 합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의 심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면 우리 주님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내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많은 남편들이 자기가 아내에게 모질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남자 아닙니다. 그런데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무심한 것 자체가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남편이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가 어디 아픈지 아십니까? 아내의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내가 언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아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아십니까? 분명하게 대답을 바로 할 수 없다면
아내를 모질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전혀 아내에게 관심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이것보다도 아내에게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남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면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아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나면 달라지는 것 중에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했는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동안에 부모님이 혈기를 부린 일, 돈하며 서로 싸운 일, 어릴 때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한 것, 차별한 것,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정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부모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유난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입장이 바뀌어서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다 잘했습니까?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게 뭔지 기억은 하십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있었겠지.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대로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까지 다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 준 것만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문을 닫아버린 채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헛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행하실 수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21절에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화를 내고 격분합니까? 부모가 이기적이니까. 부모가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격분하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를 갖는 것을 대단히 꺼리는 그런 풍조 속에 삽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죠.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는 나를 불편하게 한, 내 행복의 질을 떨어뜨린다.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죠? 철저한 자기 중심, 내 행복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가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딱 하는 순간에 마치 무슨 저주가 내린 것 같은 생각.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부부끼리 싸우고,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까지 하는 일이 기가 막힌 거죠. 부모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조차 이기적이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나 뭔가 어디 가서 뭘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그때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아. 자녀의 가슴 속에는 정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해결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순된 행동과 이기적인 모습과 또 그런 모습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들 보고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놓고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싸우냐면, 우리 보고는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놓고 엄마 아빠는 왜 드라마를 저렇게 보냐면, 우리 보고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면, 엄마 아빠는 그렇게 화를 잘 내면서 왜 내가 화를 내면 그렇게 야단치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 속으로 분이 쌓여가는 겁니다. 아동문학가인 오은영 씨가 쓴 동시 순간 접착제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등 돌리고 지내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 접착제가 되고 싶어 엄마 손 끌어당겨, 아빠 손 끌어당겨 마주 잡게 하려니 탁 뿌리쳐버린다. 가서 공부나 해. 만날 학원비, 생활비 때문에 다투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 접착제는 내가 아니다, 돈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뭘 원하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네. 감출 수가 없어요. 함께 데리고 사니까. 그 엄마 아빠의 이기적인 모습, 거듭나지 않은 모습, 말, 생각이 아이들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드러내면 야단 맞습니다. 네. 아주 무시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마귀가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친구가 됩니다. 감정은 상했고 화는 나는데 표현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마귀가 그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일어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옳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데. 그래서 21절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살고 싶은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여기서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에 진정한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에 진정한 행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동안에는 가정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 행복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겠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 못할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 못할 아내가 있습니까? 또는 복종이 안 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품어지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가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분명한 복음으로 바로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애매한 가족만 들볶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 만나서 내가 불행해졌다. 아닙니다. 네.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쁨이 없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새 사람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꼬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들고 아내에게 사랑하기 어렵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속에서부터 흘러 넘칠 때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은혜를 회복하는, 주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성찬받은 남편입니다. 나는 성찬받은 아내예요. 나는 성찬받은 자녀예요. 나는 성찬받은 부모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부부를 대하고 부모와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시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